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찬양 제목답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는 찬양들이죠. 네, 그럼 우리 그렇게 어렵지 않은 찬양이라고 믿고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까요? 괜찮을까요? 네, 우리 예배 가운데 뭐 이렇게 기쁨을 우리가 주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의 제목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위한 찬양인데요. 예, 가사를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오늘 설교 말씀이 떠올랐었어요. 그 바보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학생이라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낼 때 아직 그렇게 어려움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장성함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들이 기쁨이고,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더 영원한 것을 따르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성도의 노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섬
삶에 앞에 닥쳐 있는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길, 유리한 길, 그 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 말씀 전하실 이효재 전도사님 주님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욕구를 하나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때마다 부러지지 않고 하나님 정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정말 발을 굽히게 있어서 하나님 정말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이효재 전도사님 주님 우리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을 깨우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모이게 하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항상 이 예배 시간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감추고 싶었던 죄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시간을 보내왔던 그 순간들 하나님 정말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설날 명절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화평의 영이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사이에도 기쁨의 교제가 오고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혹시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입술과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효재 전도사님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입술에 귀한 말씀을 담으셨으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받고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믿음의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이 시간 이효재 전도사님 나오셔서 바보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큰 목소리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애정쌤 샬롬. 딱 맞춰서 오셨네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샬롬 말고 오늘 우리 설날이죠. 그렇죠. 오늘 설날이니까 우리 설날 인사 한번 해보겠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고 오늘은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우리 친구들이 안 왔어요. 저 당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친척들 가족들 모임 때문에 못 온 것 같은데 우리 설 연휴
또 우리 지우 같은 경우에는 또 바로 오늘 부산 간대요. 부산 가고, 유찬이는 어디 안 가고, 한호 가니 너? 어디가? 너 가깝지? 그치? 소연아 너는 어디 가니? 너 근처에 있어? 서울 안에 있어? 어디 멀리 안 가고? 지우만 멀리 가네요. 지우가 부산 가는데 잘 다녀올 수 있게 선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화요일까지 우리 설 연휴인데 우리 설 연휴 안전하게 가족들하고 즐거운 모임 시간 잘 보내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꼭 예배를 마치는 것 같아요, 그죠? 예배를 마치는 느낌인데 자, 우리 설날 잘 보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병현쌤께서 읽어주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요, 바보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사님이 아직 기침이 조금 있어서 오늘까지만 마스크 쓰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한 가지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 우리 애정쌤은 오늘 좀 이제 집안일 때문에 늦게 오셔서 부탁을 못 들었는데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살면서 바보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언제였나요? 라고 질문을 드려서 좀 메모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가 살면서 바보 같다라고 여겨질 때는 언제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 실명 공개해도 되나요? 공개 하지 마요? 네, 하지 말까요? 주영쌤 하지 말까요? 네, 우리 주영쌤은 내가 살다가 바보 같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운전 연습을 하는데 페달을 잘못 밟아서 차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갔대요. 이해되세요? 네, 앞으로 가는 페달을 눌러야 되는데 잘못 받아서, 그러니까 기아를 잘못 넣은 거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확 가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그때 내가 좀 바보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또 한 선생님 한번 볼게요. 네, 이거 선생님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우리 민자쌤. 자, 출근을 하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타고 거꾸로 갔대요. 그러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지하철을 잘못하고 반대로 가서, 그래서 많이 지각하셨나요, 이날? 그래요? 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전사님도 지하철 탈 때 분명 아무 생각 없이 탔는데 보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 그래서 얼른 내려가지고 다시 건너와서 다시 또 원래 방향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하철을 반대로 탔을 때 바보 같다라고 느껴진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병현쌤이죠. 애정쌤도 하나 적어주면 좋을 텐데. 자, 우리 병현쌤은 이제 길을 물어봤대요. 지나가는데 길을 물어보는데, 길을 물어보는 사람을 길을 반대로 알려주고 뒤돌아서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알려줄 때는 이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알려줬는데, 알려주고 나서 이제 가다 보니까 내가 잘못 알려줬구나, 반대로 알려줬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전사님도 뭔가 알려줘서 자신 있게 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뭐 연락처도 모르고, 그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거 어떻게 뭐 가서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되게 미안했던 전사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병현쌤은 길을 반대로 알려주고 이제 뒤돌아서 나중에 깨달았을 때 내가 참 바보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살아가면서 바보 같다라고 여겨진 일들에 대해서 잠시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여기 서 있는 지금 이 전도사님은 바보 같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을까? 딱 보면 바보 같은 적이 없을 것 같아 보여, 그죠? 아닌가요? 뭔가 좀 이렇게 스마트해 보이고 뭔가 좀 똑똑해 보이고, 그치? 전도사님은 바보 같아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바보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전사님이 태어나서 와 이건 지금도 기억하는 중학생 때 일이에요. 중학생 때 일인데 이건 진짜 바보 같다라고 생각되어진 일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전사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공부를 못한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와 놀랍죠? 전사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재수 없지, 그죠? 전사님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시험을 잘 봤냐? 또 그렇지는 않아. 시험을 잘 본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맨날 잘 못 봐서 집에 가면 엄마한테 맨날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막 빗자루로 맞고 옷걸이로 맞고,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전사님 어렸을 땐 그랬어요. 막 빗자루도 맞고 옷걸이로도 막 맞고 그랬어요. 너 커서 앞으로 뭐가 되려고 시험 점수가 이 모양이야? 막 그렇게 해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은 공부를 못한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전사님은 공부를 안 한 것뿐이야. 못한 게 아니라 전사님은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냥 안 한 것뿐이야. 그래서 만약에 전사님이 공부만 제대로 했으면 아마도 지금 하버드 대학에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머리가 엄청 똑똑해요. 공부를 안 한 것뿐이지 못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전사님이 중학교 때 과목 중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포기한 과목이 한 과목이 있어요. 포기한 과목 뭘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붙잡고 있었어요. 뭐 대학도 가야 되고 나중에 영어는 좀 크면 우리가 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영어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고 열심히 영어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전사님 포기한 과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뭘 포기했냐면 수학은 포기했어요. 병현쌤 수학 잘하죠? 그렇죠? 네, 수학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전사님은 수학은 이건 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수학은 포기했습니다. 수학은 왜 공부를 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지금 수학하죠? 그렇죠? 수학하죠? 수학은 한우야 수학 왜 하는 걸까? 너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수학을 왜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아마 많은 친구들이 수학을 하면서 내가 이 수학을 지금 왜 하고 있나 생각이 들 거야. 지금 우리 중1 친구들 한호까지는 모르려나? 근해 공식이라고 알아요? 알아? 소연아 너 근해 공식 배웠니? 알지? 미분 적분 배웠니? 소연아 배웠니? 미분 적분은 아직 안 배우나? 고등학교 때 배우나? 수학 중학교 때 근해 공식 배우고 고등학교 때 가면 뭐 미분 적분 뭐 이런 거 배워요. 자, 그런데 이런 뭐 근해 공식 미분 적분 살면서 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애정쌤 근해 공식 씁니까? 살면서? 안 써요. 민재쌤 미분 적분 푸나요? 살면서? 안 써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수학을 왜 하는지, 그렇지 한우야? 막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전사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하는지 전사님은 모르겠다는 거지.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수학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전사님이 집에 가서 수학 공부하지 말래?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성적 받아야 되고 또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열심히 수학 공부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전사님이 이 수학과 관련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바보 같은 일이 있었냐면 수학을 전사님이 너무 못하니까 어느 날 선생님이 전도사님을 불렀어. 야, 효재야, 다음 주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좀 알려주기가 그러니까 쪽지 시험을 볼 건데, 야, 이거 선생님이 답 알려줄 테니까 너 이거 그대로 외워서 쪽지 시험 잘 봐. 너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답 알려줄 테니까 이거 그대로 외워서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보자 하고 그 선생님이 문제하고 답을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너무 전도사님이 가엾어 보였나 봐.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 그대로 외워서
이제 시험 보면 분명히 이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놀리고 하니까 너 놀림 안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알려주신 거죠. 근데 너무 하기 싫은데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막 문제하고 답까지 알려주면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전사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외웠냐면 보통은 어떻게 외워? 문제를 외우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외우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문제와 답을 외워야 되는데 전사님은 답만 외운 거야. 어떻게 외웠냐면 1번 문제는 2번,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4번. 그러니까 답만 외운 거야. 2번, 4번, 3번, 1번 이렇게만 외운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데 와, 이거는 무조건 100점이다. 왜? 문제하고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을 다 외웠으니까 이건 무조건 100점이다 하라고 이제 시험을 막 보고 이제 적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막 30분 만에 보는 걸 전사님은 1분 만에 자랑스럽게 1분 만에 답 딱딱 5문제거든. 딱딱딱딱 쓰고 그냥 딱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결과가 나왔는데 어땠을까? 맞아. 한 문제 맞았어. 한 문제.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문제를 바꿨으니까 아니야. 맞아요. 문제는 그대로 내는데 선생님이 순서를 바꾼 거야. 그런데 전사님은 어떻게 외웠어? 1번에는 무조건 2번, 2번에는 무조건 4번, 3번 문제는 무조건 1번. 그러니까 답만 그냥 쓴 거야. 원래는 문제하고 답을 같이 외워야 되는데 아마 문제하고 답을 같이 외웠으면 이 문제는 답이 이거니까 이거 100점을 맞았을 거야. 그런데 전사님 바보같이 답만 외운 거야. 순서대로 그냥. 당연히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당연히 답이 다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점만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전사님이 그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바보 같다라고 여겨질 때를 적어주신 거하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바보 같은 짓을 했을 때처럼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난 참 바보 같아 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살다가 보면 내가 뭔가를 좀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막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 난 왜 이러지? 난 잘하려고 했는데 왜 난 이렇게 못하지?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난 이렇게 바보 같지? 이런 생각을 우리 친구들도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전도사님이 왜 바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한번 보면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사람, 이 세상을 막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보들일까?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이 세상을 막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보들일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이 세상의 관점은 바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단 1%다. 나머지는 이 1%가 짜놓은 시스템 안에서 그냥 돌아가는 개미들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나지? 전사님 이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 중에 딱 1%밖에 없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1%라는 사람이 짜놓은 그런 모든 시스템 안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개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났죠? 자, 그만큼 이 1%의 강하고 힘이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이 세상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보면 전교 1등을 좋아할까 전교 꼴등을 좋아할까? 그렇죠. 당연히 학교에서는 전교 1등을 좋아합니다. 전교 꼴등은 쳐다도 안 봐요. 무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교 1등만 어우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전교 1등만 내세웁니다. 그렇죠? 누가 전교 1등 하면 앞에 학교에다가 막 현수막도 걸잖아요. 뭐 경기도 1등, 뭐 서울 1등. 근데 막 경기도 꼴등 현수막 겁니까? 안 걸죠.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전교 1등, 공부 잘하는 사람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사님이 이 성경을 보다가 이 성경은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그런 1%의 사람들, 전교 1등, 그리고 막 강하고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정말 잘 나가고 힘있고 강한 1%의 사람의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예 없진 않습니다.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오히려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조금 약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바보 아니야? 바보 같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야. 자, 이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죠? 누구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죠.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죠.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일까? 놀랍게도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1%의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처럼 평범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못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 자,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주를 만든 사람 누굴까? 유찬아, 방주를 만든 사람 두 글자. 그렇지, 노아.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자, 방주가 뭐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배라고 보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배같이 생긴 것을 방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를 어디서 만드는지 아는 사람,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 한우야, 크게. 그렇지, 박수 한번. 박수. 우리 유찬이한테도 박수. 그렇죠. 자, 저 배를 상식적으로 어디서 만들어야 돼? 바다에서 만들어야죠. 배가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는 배를 어디서 만들었다고?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바보 같지 않아? 이건 뭐 바보라고 말하기도, 이건 뭐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배를 바다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서 만들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손가락질하면서 비우는 거야. 아니, 저놈 저거 제정신이야? 아니, 배를 어떻게 산에서 만들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바보 아니야? 이렇게 비웃고 욕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노아는 자기가 사람들로 바보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야유를 받았지만 방주 만드는 일을 포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했을 때 막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너 바보 같은 놈아 너 뭐 하는 거야? 막 욕하면 전사님 같았으면 아이씨 안 해. 아 때려쳐. 아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이나 먹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마 포기했을 거야. 그런데 이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비록 배를 산에서 만들고 있지만 그 산에서 만든 이 배가 언젠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쓰일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물이 어디까지 차올랐다?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홍수로 다 휩쓸려 갈 때, 다 죽을 때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던 이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물들의 암놈, 순놈 한 쌍씩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 모세를 한번 볼까? 모세. 다음 사진이요. 네, 모세.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 여기는 이제 애굽인데 지금으로는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애굽이. 자,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리더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는 사람? 퀴즈. 몇 살인지 아는 사람? 혹시 한우 알겠니? 유찬 알겠니? 90? 그거보다 조금 적어.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 꼬부랑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모세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고백하거든요. 저는 말도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정도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당신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수 있습니까? 수십만의 사람들을 어떻게 당신 할아버지, 꼬부랑 할아버지가 탈출시킬 수 있습니까? 나이도 많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비웃고 손가락질했지만 모세는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 80세 꼬부랑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게 할 수 있어?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수 있어?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다윗. 다음 사진이요. 네, 다윗, 골리앗과 싸운 다윗.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뭘 하던 사람이었을까?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소년, 조그만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키가 엄청 작았어요. 아담 사이즈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무슨 일을 했냐면 양을 치는 것과 더불어서 형들의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다윗이 뭐의 최초라고 전사님이 얘기했죠? 배달의 민족의 최초입니다. 다윗은 배달의 민족의 최초예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작고 왜소한 정말 꼬마에 불과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골리앗이 누구예요? 그 시대 가장 최강의 전사, 어벤져스로 말하면 타노스 같은 사람, 그렇죠?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최고의 싸움꾼이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다윗이 그 최강의 싸움꾼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와, 다윗이 이길 것 같아, 다윗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야. 다윗이 다 비웃었어. 저런 꼬마놈이 저거 제정신이냐? 저거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저게 뭐하는 짓이냐? 저 바보 같은 놈 아니야?
저렇게 비웃었다라는 말이야. 손가락질했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 믿음. 어떤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고,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다윗, 작고 조그마고 보잘것없는 양치기 목동 소년, 그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다?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정말 바보 같다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바보 같은 사람, 저런 못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 어떤 인물들이냐? 직업이 미천한 사람, 그러니까 막 직업이 형편없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뭐 병든 사람, 뭐 걷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바보 같다라고 약 올리고, 아유 저런 바보, 아유 저런 무능한 사람, 아유 능력 없는 사람,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성경 속 인물들은 바로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정말 형편없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그들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일들,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당당하게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의지한 것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스펙, 그리고 뭐 지식, 명예, 돈, 이런 게 아니야.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오로지 한 분,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점사님이 진짜 중요한 비밀을 하나 말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이해돼?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도 부족하구나,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또 하나, 여러분들의 낮음이 하나님의 낮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맨날 꼴찌야, 나는 잘하는 것 하나 없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도 똑같이 낮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은 낮을지라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의 약함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도 약하겠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분이시다?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낮고 우리는 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은 어때요?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아까 찬양할 때 병현쌤이 이야기했죠. 예수 믿고 이 시간에 나와서 설날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집에 가면 재밌는 TV 프로그램도 하고 가족들하고 재밌는 여행도 갈 수 있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은 교회 가서 뭐 하고 있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예수님, 야, 예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그거 다 가짜고 그거 미신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교회 갈 시간에 학원을 더 가지, 잠을 더 자지, 오늘 설날 이 시간에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야지. 어휴, 저런 미련한 것들, 어휴, 저런 바보 같은 것들. 세상 사람들,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그렇게 비웃을 거예요. 그렇게 비난할 거예요. 에휴, 이렇게 약 올릴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보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의 고백 힘차게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최고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최고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바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힘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바보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놀랍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기에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도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뭐하고 있냐? 일요일날 교회 뭐하러 가냐? 학원을 가고 공부를 더 하고 잠을 더 자야지, 더 게임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야지, 그게 뭐하고 있냐? 바보 같은 것들아 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로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목요일 날 눈썰 매장을 갔다 왔어요. 우리 같이 가지 못한 친구들 너무 아쉬운데 우리 같이 간 친구들은 너무나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우리 친구들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겨울 말씀 캠프가 있습니다. 날짜가 우리가 거의 3년 만에 열리는 거예요. 맞죠? 3년 만에 우리가 교회에서 안 하고 외부로 나갑니다. 말씀 캠프를 가는데 날짜가 언제라고? 2월 4일 토요일입니다. 장소는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에요. 자, 주제는 이거 성대모사 할 수 있는 선생님 병에서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주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주제는 이렇게 합니다. 니네 누군지 아니? 이거죠. 네. 니네 누군지 아니? 이거예요. 자, 밑에 보면 그 요한복음 18장 5절이 주제 말씀인데 바꿨어요. 전사님이 어제 좀 급하게 바꿨는데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조금 달라서 주제 말씀을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겨울 말씀 캠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이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딱 하루 가는 거니까 막 2박 3일 가는 거 아니에요. 딱 하루니까 그날만큼은 엄마 학원보다도 난 예수님 알러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만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날 우리 친구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막 게임도 하고 엄청 재밌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설 명절 화요일까지 설인데 설 명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고요. 그리고 광고에는 안 적었는데 이따 갈 때 그 우리 겨울 말씀 캠프 부모님께 드리는 안내문이 있어요. 거기 안에 신청서까지 같이 있거든요. 그걸 이따가 우리 친구들한테 줄 테니까 부모님에게 꼭 전달하셔야 돼요. 오늘 가서 가다가 찢어버리지 말고 부모님에게 꼭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달을 안 해도 전사님이 따로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드릴 거라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전달해드리고 그 안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그 신청서 꼭 써서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못 온 친구들은 전사님이 주중에 부모님들께 연락을 해서 다 따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신청서 꼭 받아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뒤에 가면 새해 기도 제목 카드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부모님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뒤에 기도 제목 카드에다가 기도 제목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꼭 써서 전수하님께 내주시면 전수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계속 기도를 할 거니까 꼭 기도 제목 쓰시고 전사님한테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까지 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기도 제목 카드 같이 선생님들 같이 챙겨주세요. 뒤에 봉투에 보면 아이들 이름 적혀 있거든요. 이름하고
기도 제목 카드 같이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설날 당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또 친척들과 가족들 모임 때문에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함께 부어주시고 남은 설 가족들과 건강하게 안전하게 즐겁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 또 잠깐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시켜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 잘 보내세요. 안녕. 네, 우리